진여와 실상이 같은 진리임을 여실히 보아야 한다. 진여는 뭐고 실상은 뭐냐?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실상 스님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 절에 가기만 가면 그런다. 실상 스님, 네가 바로 부처님이야. 네가 바로 진여야. 네가 바로 열애야. 네가 바로 세존이야. 그런 내용을 어디에서? 금강경 제5분에 열이 실견본 가는 데 보면 나온다. 그래서 이 진여와 실상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럽니다. 그 말하고 동일한 게 두 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여라고 하는 거는 진실한 자체가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진리 그대로 오셨다. 진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10가지 명오징어에서 열애라고 합니다. 여여하게 진리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어 오셨다. 그래서 열애입니다. 그럼 그렇게 오신 분이 8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양을 했습니다. 가셨어요. 우리 열반했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여겁니다. 진리 그대로 오셨다가 진리 그대로 갈것자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본래 진리의 자리에서 이 중생을 위해서 오셨던 이 사바세계 몸 놔두기 전의 그 세계로 가셨어. 그래서 여겁니다. 우리도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게 됐느냐?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누리고 있다가 보니까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몸을 놔두는 거예요. 몸을 놔두었다가 사람의 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연이 다 되면 다시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 여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여라고 하는 것과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 같은 진리임을 여실히 보아야 한다.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육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육권 넘어 진실한 눈이 있고 진실한 귀가 있고 진실한 코가 있고 진실한 향기 냄새 맡는 것이 있고 진실한 행위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으로 받은 이 몸뚱아리 이건 하나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언젠가는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되면 그것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죽어버려요. 죽지 않는 것은 진실한 눈, 진실한 마음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실히 보아야 된다. 진실 그대로 보아야 된다. 남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잘못하는 그 너머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5분의 열이 실견본이다. 보아야 여여한 이 이치를 실답게 보는 것이다. 열애되고 그 갖고 된 그 진리의 그 자리를 갖다가 진실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 실견분의 여자는 여여라고 하는 이치 그대로 진리 그대로 실답게 보는 것이므로 뜻과 이치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 마음으로 돌이켜갑니다. 돌이켜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는 참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선은 왜 하는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 그리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이치를 실제로 자기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볼 수 있다.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못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선방에서는 반조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몸으로서 항상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육권의 작용은 대상을 보고 그걸 인식을 합니다. 대상을 보고 인식하던 그 마음을 되돌려 가지고 어디로 보느냐? 내 자신을 향해 돌아보는 걸 반조라고 그럽니다. 반조하기 위해서 뭘?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화두라고 하는 과정으로서 그 곳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고 가는 것이 바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열이 실견분했기에 열이 했기 때문에 여여한 이치대로 열이, 여는 여여한 열에 여거하는 그겁니다. 그걸 리 했기 때문에 리는 이치대로 진리 그대로, 그 다음에 실견, 실답게 진실하게 올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육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권 넘어 진실한 육권이 있는데 그 진실한 육권을 갖다가 부파불교 시대 때는 설일체 유부종에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몸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부진권이라고 그래요. 부진육권이다.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로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휩쓸려 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한계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것보다 나은 그것은 육권은 뭐냐? 성의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의거인 자체가 바로 불성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실답게 보는 것이다고 한 것이 금강경의 제5분에 열이 실견분이라고 하는 제목이다. 제목은 해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열이 실견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이 제5분 열이 실견분을 앞에서부터 외우고 글자 제일 뒤에서부터 외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입으로 앵무새가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수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걸 갖다가 내가 찾아내야 되니까 그게 뭐냐? 첫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금강경 1000만 번 읽어도 뜻모르고 이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앵무새와 다름이 없다. 옛날 노스님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찾아내야 돼. 열이실견문 읽으면서. 두 번째는 너가 도대체 뭐냐 말이야. 지호 너가 뭐냐? 각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너가 뭐냐 이래 물어야 돼요. 너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 너가 뭐냐고 이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행자 때는 너가 뭐냐 그러면은 나 지호스님이다 이랬어요. 네가 무슨 지호스님이냐? 누가 지어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딱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지호입니다 하고 나왔습니까? 다음 생에 내가 사람의 인연으로 태어날 때 딱 나오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마하반야 바라밀 욕하고 나오려고 그래. 왜?
저를 스님으로 만들어서 바른 공부하게끔 이끌어주신 광자덕자 은사스님이기 때문에 은사스님의 사상 자체가 마하반야바라밀이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내가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모두 우습디다. 예.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길래 어디 사람이 태어났는데 마하반야바라밀 가미시나 태중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전신의 지호 스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력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5천 축국을 신발이 닳도록 다니시다가 그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다시 신발 신을 걸 걸망에 너가 짊어지고 부처님이 다니실 것 아이가?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신발 받고 신고 다닐 필요 없이 에이 그 맨발로 다니자 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에 맨발의 청춘이라고 노래행 그것 전에 부처님이 벌써 맨발의 청춘의 선구자다 저는 이럽니다. 졸립니까? 졸리면 안 졸리도록 해야죠. 아이고 오늘 오래간만에 지어스님 왔으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가 가야지 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시비할 시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은사스님은 74세 가셨는데 이제 저는 은사스님 연세에 갈락하면 이제 73이니까 1년밖에 안 나왔다. 1년 살다가 갈락하기는 억울해 죽겠어. 하다못해 부처님 살고 가나 80년은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원을 하는데 세월이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세월이라고 하는 그는 목을 잡아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열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내용이 열애는 무엇인가 고 이 질문은 누가 했느냐 바로 스보리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제5분 열애 실견분이다.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 문구 줄 하나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했다 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신앙으로서 한 발짝 내디딘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간이라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절대로 못 살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인자야. 그래서 사람인자는 요래돼 갖고 요래돼 두 사람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 요래된 게 넘어지려고 하면 이어서 받쳐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이게 빼버리면 이게 넘어지잖아. 그러기에 그게 넘어지지 않게끔 요 한 사람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자는 요렇게 돼가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니까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영위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사이간자입니다. 사람의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나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사람 사이에 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부처님 그래 말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구가 어떤 겁니까? 그걸 반야신경 같이 외워보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그게 바로 그 내용이다. 그걸 갖다가 화엄경에서는 무생법이냐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밥을 한번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놓치면 안 돼. 밥 먹다가 잊어버리면 무짤깁니까? 나도 그런 수가 있긴 있어.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 먹으려고 했는데 그 반찬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반찬을 먼저 집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밥만 입에 넣어가지고 옆에 사람 뭐 이야기한다고 이래 해서 하다 보니 밥 다 먹으니까 반찬 들어갈 시간을 잊어버렸으니까 반찬은 오븐에 내가 들어가야 될 순서인데 야 지호야 니와 내 순서를 갖다가 막아버리나 이 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도를 해서 소원이 성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면 내가 소원 성취됩니까?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소원 성취 하려고 왔습니까? 안 하려고 왔습니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하려고 왔으면 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갖다 이루어야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원 성취되는 이유가 있어. 그거 없으면 안 돼. 남함이 답을 한 번만 해도 극락세계 간다고 했어요. 누가? 기실론의 원효 스님이 그랬어요. 나무아미 답을 단 6자지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무아미 답을 6자만 하면은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해상에서 거기의 백성이 돼가 살 수 있다고 한 것이 원효 스님이 기실론 내가 번역해가지고 다 보기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법주 소임 보면서 내 상자 대한테 증강을 하면서 기실론을 갖다가 네가 대중스님들이고 인연 있고 뜻 있는 분에게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 공부 안 하고 싶고 글자가 뭐 이거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주지 말고 내가 이걸 갖다가 인쇄해가 줄 테니까 네가 잘 그렇게 그 스님들한테 보답을 해라 해가지고 내가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허망한 모양이므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이 몸뚱아리 머리 털끝 여기서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왜? 시한부 이 삶의 인생의 몸뚱아리거든요. 어떤 무당이 내한테 와가지고 스님은 나 법문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 모르면 있으면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누가 저한테 청가하던데 스님한테 한번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 뭐 하는 분이요?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산속에서 이렇게 칭치고 북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의 애군을 풀어준다 하길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그래. 얼마나 풀어줬습니까? 수도 없이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당신 거는 풀었어? 물어있긴 해. 뭐 풀었어? 에이거 당신 거는 뭐 풀었대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망한 몸이므로 허상은 얼마든지 교정이나 고칠 수가 있으니 한만 바꾸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다고 했을 때는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입니다. 실패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 아니고 그게 진실이라고 밀고 나가다가 보면은 그게 실패예요. 실패에 빠졌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바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게 참된 수행자의 마음이다. 우리 불자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에 전념해야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해야 된다. 그러기에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는 거 그것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야 이놈은 왜 그런 나쁜 것을만 이야기하느냐. 내가 머리 갖고 스님 하면서 그리고 머리는 깎지 않아도 불자가 돼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꼭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한지 네 도둑질 한 거기. 그럼 도둑질 했는데 네 직업이 뭐냐?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 직업이 도둑놈이야. 저보고는 스님 직업은 뭡니까? 스님이다. 네가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나는 스님이다. 할 말 있으면 또 해라고 그랬어. 다음 시간 있으면 또 스님 뵈러 오겠습니다. 그 오늘은 아이 스님 참 말씀하시는 게 재미나요. 재미나게 하지 내가.
성나게끔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 허망한 욕망, 그것이 허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되고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념 기도를 하면은 깨닫게 되는데, 기도나 경전이나 독송이나 참선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은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념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일념입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제4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5분부터는 어떠느냐? 제4분부터는 금강경이 전개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보리가 의심이 있는데 몇 가지 의심이 나타나는가 하면 27가지 의심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하나를 부처님께서 의심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수보리가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27가지 의심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말씀은 대답이 하나하나 나가는데, 첫 번째 의심의 대답이 바로 제5분의 열이 실견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수보리의 27가지 의문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렇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4분까지는 아닙니다. 4분까지는 제1분에서는 진리의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수보리가 거기에서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너가 이루어야 된다. 계행을 성취하면 뭐가 생기느냐? 자동적으로 복덕이 생긴다. 그리고 지혜를 이루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반조해서 내 스스로의 본성 자리를 향해가지고 관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지혜와 복덕이 생기게 돼. 지혜가 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귀입을 양족전, 양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다리 발과 그 다음에 복덕의 다리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부처님이 뭐가 거룩한데? 이렇게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이 지혜다. 그리고 복덕이다. 지혜는 무엇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다. 복덕은 무엇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다. 부처님은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이 말씀 없이 행동으로 보여준 진리를 그대로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1분은 거기야. 2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모든 1255명의 대중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수호스럽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게 이번에 선현 기청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법문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분의 대성정정분에 가가지고는 부처님이 그래 수행은 소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성의 수행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쫙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거 중에 바로 묘행무주분에 가가지고는 육바라밀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육바라밀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시로 설명에 들어가는데 왜 육바라밀을 설명하는데 보시뿐이냐고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는데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3개 속에 육바라밀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육바라밀의 법문을 하셨다고 하는 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법문하시는 내용에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 찾아내고 난 다음에 수보리가 의심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 열이 실견본 제5에서부터 수보리는 마음속으로 27가지의 의심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겉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는 말씀하시지 않고
낮은 경지에서 성문 영각을 위해서 법문하기 때문에 법회 인유분의 말씀하지 않고 행동을 한 것은 못 알아차려, 대중들이. 그리고 두 번째 선현 기층분에 그것도 성문 영각이기 때문에 못 알아차려, 대중들이. 알아차리는 분은 어떤 경지냐, 보살의 경지에 있는 분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대성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 그러나 대성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성의 진리를 너가 스스로 너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열이실기문 제5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27가지 의심은 모두 앞의 묘행무주분 제4에 와 연관이 되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옛날에 큰 스님들 공부한 스님들은 이 말입니다. 선사들은 이 말은 옛날입니다. 금강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넝쿨반야자, 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 안 하고 넝쿨반야, 넝쿨이라고 하는 거는 칡넝쿨같이 이리 읽히고 저리 읽히고 뿌리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보리가 의심의 질문을 하면서 제4분에 나온 걸 갖다가 제10분에 가가지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까지 했다. 각각 분의 내용이, 각각 분이라 하는 거는 지금 4분에서부터 수보리가 질문할 내용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32분의 내용이 서로 엉키어 있기에 앞에 법문에서 뭐 앞에 법문한 거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한참 가다가 앞에 법문한 거 그걸 갖다가 하나 10분 11분 그거가 또 수보리가 묻습니다. 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애기가 어머니한테 질문할 때 바다에 어머니가 어린 애기를 데리고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지 구경하러 갔는지 바다 냄새 맡으러 갔는지 갔어. 그래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파도치고 물 이렇게 막 출렁거린 거 하는 걸 갖다가 그 어린 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엄마 왜 물이 저렇게 시퍼렇기도 하고 시커멓기도 하고 왜 저렇습니까? 엄마가 대답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질문할 줄을 알았다고 하면 어머니가 준비할 낀데, 그리고 수보리가 질문하는 거 부처님이 답변을 준비하려고 한 거 없습니다. 수보리 질문하는 거 그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전해줘가 수보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저 바람이 불고 이래 하니까 물결이 막 치가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바위에 탁탁 붙여가지고 물방울이 뛰는 게 너는 보이지? 저래 물이 바위에 부딪히가 하니까 물이 멍들어갖고 많이 멍들은 거는 시커멓게 보이고 좀 적게 멍들은 거는 시푸르척척하게 보인다. 애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애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를 해주게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성이 있고 공부 좀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를 바보로 잡나 가겠죠. 그러나 애기는 바보로 잡나 안 가고 엄마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각각 분은 4분에부터 이제 수보리가 의심나는 걸 갖다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의 법문이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 거, 육바라밀에 대한 보시부터 나오는 내용,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분부터 첫 번째 의심이 나온 게 이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과제가 수보리의 27가지, 27가지 의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누가?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은, 금강경 읽는 분들은, 금강경 기도하는 분은, 금강경을 사경하는 분은 부처님 인멸, 부처님이 열반하신 1000년쯤에 북인도의 근타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무착보살이다.
무작고살이 출현하여 금강경의 깊은 뜻을 후세의 중생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정확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하니까 이걸 물으려고 하면 다음 생에 오실 부처님인 미륵보살한테 가서 질문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벌써 부처님이 내가 인멸하셨으니까 다음에 오실 분이 누구냐? 미륵보살아. 여기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오고 다음에 오시는 분이 미륵부처님으로 오시는 것인데 이 내용이 왜 순서가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 내용은 이야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졸립니까? 네. 내가 엿장수 하려고 옆팔로 간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작보살이 출현하여 금강경의 깊은 뜻을 후세 중생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 삼매가 바로 화두 들고 참선회가 선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선정에 들어가야만이 지혜가 생긴다고 제1분에 이야기했습니다. 1분에 이야기하는 그 원문 내용이 부자, 이자, 그 글자 내자입니다. 일광정 삼매의 뜻이여 도설천에 계시는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80개의 송을 받았다. 이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미륵보살을 칭견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이 사바세계에 있지만은 무작보살의 선정에 들어가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그 근본의 자리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륵보살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선정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간데 거기가 바로 어냐 하면 도솔천이다 이 말입니다.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다고 경전에 나타납니다. 내원궁에는 부처님과 대승보살들만 있고 외원궁에는 중생들도 죽으면 거기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보살은 이 80개송에 준하여 금강반야바람 일경 금강반야경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권을 지었어. 이것을 짓고 이 금강반야경론 2권을 지어가지고 그래 이거 너 한번 봐라 하고 줍니다. 누구를? 속가의 친동생인 천진보살에게. 천진보살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의 제자인데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형한테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 인도말로는 그분을 갖다가 바수반도라고 해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었다. 천진보살은 다시 금강반야바라밀경 논 3권을 지었어. 위에는 금강반야론 하는 명칭으로 지었는데 동생이 받아가지고 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좀 더 보태가지고 삽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 지어가지고 한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이라고 해갖고 3권을 지어가지고 형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권을 짓는 가운데 27가지의 의문을 세워서 금강경의 뜻을 바로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도 통용대가 있고 한국에서도 통용대가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지었던 이 한문의 논장을 한국어로 건너온 건데 그것이 어디에 팔만대장경 속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의심은 열이 실금은 제5에서 나타난다. 수보리가 의심이 납니다. 의심이 나는데 어디에서 의심이 나는가 하면 그 밑에 의심이 난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심 1.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이 말입니다. 구하려고 하는데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구할 구자지만은 그걸 할위자 될위자 그래 위와 동일하다 거기 이코를 해놨습니다. 구하려고 보시를 보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행함이 부처라는 그 생각, 관념, 모양 거기에 머무는 것이 그럼 내가 부처 되려고 한다 하면은 부처라고 하는 거는 그거 모양 아닙니까? 부처님 되려고 하면 그랬는데 이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수보리의 의심을 그렇게 의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거 그거 상해 집착하는 거 아니까 보시한다고 하는 상해, 보시한다고 하는 그 집착.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종이 하나를 누구한테 보시한다고 하면 이 보시하는 거 이걸 받은 사람은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공부한다. 그거 말이 아닌데. 왜? 보시는 무형인데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보시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유형입니다.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스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빌려주려고 해도 저 사람한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자꾸 마음에 결정이 안 됩니다. 결정해라. 어떻게 해요? 네가 이걸 빌려주고 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보시로 하면 된다. 이게 무주상보시야. 내가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내가 받아야지 하고 빌려주면 이거는 유주상보시, 상에 집착하는 보시다. 그렇네요. 에이, 그럼 안 빌려도 되겠다. 이 카드라고. 알았어, 알았고. 설명이 간단합니다. 그것이 여기는 머무는, 집착하는 요 말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뒤에 가로해갖고 머물주자가 뒤에 집착이라고 한문 써놨죠. 아이고, 나는 한문 모르는데 스님은 한문 한다고 한문만 써놨냐? 이렇게 한문 묻잖아.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와갖고 이걸 우리에게 법문해 주시니까 그 정도는 봐주다 이래 나가야 그것도 되는 기라. 그것이 머무는 것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수보리의 의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어나는 그 의심을 끊어주신다 해가지고 여기에 단, 구, 불, 행, 시, 주, 상, 의 하는 거 여기 어디에 나오는 거면 여기에 천신보살이 지은 금강반야바라 밀경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수보리의 의심이다. 그러면 수보리는 묘행무주분 제4분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했느냐 하면은 부주상 보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 집착 없이 보시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어법 억무소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법 억무소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기에 이제 그 프린터 드린 거 그것만 보지 말고 본래 제4 묘행무주분 하는 거 책이라도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둘째 줄에 보면은 여기 어법의 억무소지하여 행어 보시하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미 촉법 보시니라 요 문구입니다. 요 문구 여기에 수보리가 딱 집어가지고 부처님이 요래 법문했습니다. 요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하기를 보시등은 육바라미를 행하는 목적은, 육바라미 행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행하느냐 하면은 장차 아누다라 삼약보리를 정덕하여 성불하려는 이다. 내 성불해가 부처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요렇게 바늘 가지고 찍듯이 콕 찔러갖고 이야기합니다. 요 의심입니다. 요 의심을 부처님이 풀어주는 법문이 바로 도분의 열의실견분이라고 하는 법문이다. 그렇게 알고 이 법문을 공부하고 외우고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이 법문을 했다 하는 거 모르면은 말짱 누가 갑디다 제일 맛없는 고기가 도루묵이래. 그 목적을 위하여 아무데도 주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부처 되려고 그거 하는 거 아이가 이 말이야. 부처님 법문에 부처 되려고 하면 그걸 해야 된다고 법문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집착 아닙니까? 집착 없이 보시하라 했는데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불을 하겠다는 생각만은 여전히 머무르면 이거 집착이다. 수보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일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일해는 가는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3회는 갑니까? 안 갑니까? 1, 2, 3 달아 나온다. 그런데 3회는 그 높은 경지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면 1회도 가고 2회도 갑니다. 꼭 돼야만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상에 주하지 않는 수행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30 이상 80정호를 갖춘 인간이다. 태어났는데 우리 눈으로 보여. 집착 없는 보시를 부처님도 해서, 무주상 보시해서 그 공덕으로 몸을 받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30 이상 80정으로 갖춘 부처님의 몸뚱아리, 이게 부처라고 했는데 왜 집착 없는 보시, 형상 없는 보시를 했는데 형상 있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정의 몸뚱아리를 받았습니까? 요 말이라. 이해되죠? 되지요? 강 이해한다.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무주상 보시 수행을 쌓아 모양이 있는 30 이상 80정호의 부처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이건 뭐가 형체 없는 보시를 했는데 형체 있는 몸뚱아리를 그렇게 30 이상 80정호로 받아가 부처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뒤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형상 없는 보시를 했으면 형상 없는 그 결과가 와야 되는데, 형상 없는 보시를 했는데 형상 있는 30 이상 80정도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부처답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걸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어 무주상 보시 수행을 쌓으면 모양이 없는 부처를 얻어야지 왜 모양이 있는 부처를 얻습니까? 요래 묻는 겁니다. 진짜로 똑똑한 계좌 하나 두었습니다. 만일에 그 파도치 가지고 좀 멍이 슬금 들은 거는 푸른색으로 보이고 많이 들은 물은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그래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어머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러기에 아 그렇구나 이래 알아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묘행무주분 제4의 부처님 말씀은 모순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누가? 수보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의 이 의문을 갖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법문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천진보살이 말씀하신 금강반야바라 밀경론 삼고노진 거기에 원문을 내가 이끌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거기 작은 걸로 제1 다나 구불 행시 주상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문이 가로한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글자대로 내가 번역하지, 이런 부처님을 구하랬고 부처님이 데렸고 보시를 행함이 상의 머무름이라는 의심을 수보리가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5분은 요걸 끊어주기 위해서 법문한 것이 제5분 열이실견문이다 요 말이라. 얼마나 똑 떨어지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알락하면 눈으로 봐야 돼. 여기다, 그거는 안 읽겠습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걸 이끌어가자 했으니까, 수보리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아주 소속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은 오신통을 했기 때문에 타심통으로서 수보리가 뭘 의심하고 있는가 하는 걸 딱 깨뜨려 보니까 수보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수보리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누가?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부처님 스스로가 말씀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말씀의 했는데, 말씀한데 그게 무문자설입니다. 수보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물었기 때문에 이 원문에 제일 먼저 제5분 열이실견분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수보리야의 원하로 가이신상으로 견열해보라, 수보리가 물었다는 말이었고 수보리야 바로 나오는 겁니다. 왜 바로 나오느냐? 부처님이 수보리가 의심하고 있는 걸 갖다 수보리의 마음을 깨뜨려보는 타심통으로 알고 수보리가 요거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딱 법상에 앉아가지고 입정해서 나오셔가지고 수보리가 요런 의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입증하는 순간 대중들이 어떤 의심을 하는가 그걸
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오 수보리야 하고 누가 부처님이 부르는데 수보리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 마음을 보이기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하는 걸 묻습니다. 그래 묻는 내용이 수보리야 의원하러 가이신상으로 견열해보아. 수보리야 너 생각, 그대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 생각은 가기는 너무 부처님이라고 해서 제자를 낮춰가지고 얕보고 한다 이할까 싶어서 그대의 생각에 어떠한가? 가히 신체적 특징, 거기 이제 그 한문에는 그 신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신상이라고 요거 보면 부처님 몸매인 30상 80종호 그걸 갖다가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곧 써놨습니다. 어로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스님 여기 글자 내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이래나 해석을 합니까? 각을 때 원칙으로 토를 달라고 하면은 견열애 부아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아니 볼자 한자가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에는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수부리에게 딱 묻습니다. 그래 물으니까 그것도 밑에 그 쪽에 요래 써놨습니다. 작은 걸로. 그거는 신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짠 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물 먹으려고 하면은 나가 좀 물이 쉴 때 물을 마셔야 되긴 해. 심심하면 이 말입니다. 그거 읽어봐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요렇게 위에 했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부연 설명을 한다면 적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고 해서 부처를 볼 수 있겠는가? 요렇게 부처님이 묻는 내용입니다. 위에 여기에 수보리야 의원으로 가이신상으로 견열해보아 하는 이 내용입니다. 볼 수 없겠는가?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겠는가? 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수보리의 의문에 상에 주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그런 수행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으려고 하면은 인간인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이 되어야 인간의 몸을 받고 나올 거 아이가? 부처님은 분명히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어. 그런데 이 인간은 깨달았나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주상 보시 수행을 해서 신상이 부족한 부처를 얻었는가? 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인간이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진리가 돼야 되는데 진리가 됐으면 진리 그놈이 인간하고 어떻게 이 대화를 합니까?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아들 딸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다가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눈에 보이든지 이야기한다든지 듣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형체가 없는 몸으로 내가 나타나느냐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신상으로 열애 견열애 부아의 말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보이신 것이다. 집착 없는 보시를 한 거는 무형이야. 그랬는데 네가 보기에는 내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유형의 몸으로 보이는 부처로 너는 보이는데 너나 진짜로 부처를 보지 못하고 가짜 그림자의 부처를 보고 부처라고 너는 인정한다. 나의 깨달음의 경진 마음의 법신부를 봐라.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보이신 말씀이다. 너 수보리님 공부 좀 했다고 하면서나 어떻게 이해를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부처님께서 신상으로 열애를 말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몸뚱아리 보고 네가 저분이 열애다, 저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네 눈에 보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너에게 나투어 보이는 것이 진실로 깨달은 나의 부처라는 것은 나의 법신불 이 자리야. 진여의 자리,
불성의 자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자리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언요의 내용인 가의신상으로 열애견부화의 내용을 들은 수보리는 부처님이 법문하는 걸 수보리가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러한 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말한다. 예, 부처님 제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바른 정신 돌아왔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말을 합니다. 뭐냐? 불야인이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 덕견열애니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은 적비신상입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자기의 그 순간에 깨우쳤던 내용을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 눈에 안 보이는 무주상 보시를 했는데 32장 80종의 몸을 가진 부처님 몸이 바로 형상이 있는 몸을 받았는데 형상이 없는 보시를 했는데 어째 형상이 있는 몸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가 그래 됩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모 대통령께서 그랬죠.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서 불야세존입니다. 예, 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의 마음으로 봐야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부진근의 눈으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성의근의 눈으로 봐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의근 부진근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히 신체적 특징으로 거기 신상을 갖다 열애 번역한다. 몸매인 32장 80종으로서 열애라고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께 제의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로 깨달은 내용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하이고 건강경 읽으면 하이고 하이고 아이고 우리 건강경 하이고 하면 하이고 아이고 이게 어려운 걸 어떻게 공부하나 아이고 죽을 지경이네 이렇게 생각을 공부할 때 합니다. 그래서 하이고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라. 왜냐하면은 열애의 말씀하신 바 신체적 특징 그게 신상이거든. 곧 신체적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이는 30장 80종의 모습은 깨달음 자체인 법신불의 화현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30장 80종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거나 부처님의 진리 법신체가 화신으로 나투어갖고 우리에게 인식시키려고 나투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내용을 또 뒤에 더 여기 연락하니까 못 넣겠어. 그래서 그거는 프린트해서 빠졌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그냥 읽어만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이렇게 한 거는 부처님은 신상이 있는 것이다고 수보리는 의심했던 것은 실제로는 수보리 자신이었다. 부처님이 말씀을 해가 거기다고 한 게 아니고 수보리 지 스스로가 그렇게 의심이 생겼다 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그쳐 물으신 것이 가의신상 견 열애부아를 받아서 수보리는 얼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걸 선기를 잡았다. 선수를 쳤다 요 말입니다. 그래 수보리가 딱 선수를 쳐가지고 하는 말이 선수를 돌려 어디로?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부처는 32상 80종의 구족하나 상 그것이 부처인데 수보리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습상이 없는 청정법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하는 뜻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의 우문현답이다. 어리석은 질문에 자기가 수보리가 깨닫고 난 순간부터 현명한 답변을 부처님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듣고 이제 수보리를 깨달은 내 제자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의 이 말은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싶었던 말이다. 너가 진짜로 아는 것은 법신불의 32성 80종호를 보아야 되는데 너가 눈이 아직 어두워서 법신불의 30성 80종호는 보지 못하고 화신불의 32성 80종호를 보고 그걸 부처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너의 의심은 집착 없는 무주상 보시를 했는데 왜 집착이 있는 형체로 나타나나 스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화신불의 그 모양을 보고 니는 부처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올바로 그 내용을 잡아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을 수보리가 했기 때문에 수보리가 했거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문현답입니다. 수보리는 어리석게 질문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진짜로 수보리가 알아차리도록 깨달음의 경지의 내용을 현자가 성자가 한 말로 했다. 그래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보리의 말을 인가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뜻에서 부처님께서는 개송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구계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밑에 불이 고 수보리 하시되 범소여상이 개시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 하면은 적견열애다 가는 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를 빨리 너 맡은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내려가거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우리 불자 형제들에게 제5 열이 실견분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